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꼭 2017년에는 행복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16년 한 해에는 민심이 들끓고 또 온 백성들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일들이 참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지는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성도들은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상의 삶의 모습과는 역행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또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고 여러분 행복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젤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한 교회를 세우고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또 어떻게 할 때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백성들을 만들어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행복입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이 불행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불행이요? 행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두움의 세력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자꾸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들의 장난질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은요, 사단의 세력들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빼앗아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절망 주고 낙심을 주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그것이 행복이요 또 복을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교회와 또 가정과 삶을 세워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물론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기뻐하는 그런 예배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기쁘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행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쁘게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행복해지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의 삶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 해답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억지로 한 번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 정성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예배 안에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배 안에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또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훈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예배가 활성화되어지고 예배가 살아나게 될 때 죽은 영혼이 이 예배 가운데 와서 위로받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 가운데 살아나게 되면 결국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때로는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계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그 무수한 재물이 그 수양의 기름과 번제와 모든 이것에 대해서 배가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이런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는 내가 받고 싶지가 않으시다라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형식적인 예배를 걷어내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실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 살아서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올려드릴 때 결국 하나님께서 2017년 한 해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우이조엘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도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이조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늘 말씀이 강단이 아름답게 선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교회 안에 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도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가정 안에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준점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행복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과 모든 교회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일에 한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버틴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출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 주님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결국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지키고 행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의 정화 기능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깨끗하여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게 될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그런 말씀이 되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결국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2017년 한 해 동안에는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 가운데에 거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직통 전화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깊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살아있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과 친밀하지 않는데, 가깝지 않은데, 전혀 가깝지 않은 사람이 와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짜증이 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가 없는데,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일방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열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쌍방통행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듣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 여러분 꼭 2017년에는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기고 매를 맞고 또 깊은 옥에 갇혀서 착고에 그 발이 묶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살아있는 기도와 찬미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진정한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살아있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도를 받으실 때에 지진이 일어났고 옥터가 움직였고 그 모든 문이 열리게 되고 매인 것이 다 벗겨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진정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움직이시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동반합니다. 살아있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바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살아있는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움직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있는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살아있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기도를 올려드려야만 살아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때에 놀라운 살아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을 완전하게 의지하여서 간구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온전히 살아있는 기도를 올려드리심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전도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전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들에서 전도가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전도가 힘들어지기는 했지만 이단들을 보니까 너무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들이 전략과 목표를 세워서 전도할 때 엄청난 영혼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신천지가 이 고3 학생들, 수험생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을 자기의 그 백성으로, 자기의 그 종으로 이끌어낸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체를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런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잘못된 이단들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99마리보다 그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더 간절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도 저는 우리제일교회는 소망이 있고 전도가 살아 있음에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 저희 교회 와서 설교하셨던 목사님인데요. 우이중앙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솔밭에서 아이하고 바람을 쏘이고 계셨는데 웬 여성분이 와서 전도를 하시더래요. 그 전도를 당했어요. 근데 몇 번 당하셨대요. 근데 몇 번 당했는데 그게 우이제일교회 권사님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 친구 목사님이 되게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는 교인들이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라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하는 사명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할 때에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고, 전할 때에는 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전할 때에는 이거를 과연 들을까, 이거를 듣고 따라올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모든 것들이 갑자기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면, 그 영혼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면 반드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고, 그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그 마음이 움직여지고 변화되어지고 결국 그 마음이 움직여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시게 될 때 대화를 나누면서 가장 설레일 때가 언제냐면, 교회를 처음 나왔습니다라는 이야기하시는 분을 딱 만나면 마음이 그렇게 설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어렸을 때 다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나이가 지긋이 드셨는데 교회를 나온 게 어렸을 때 이후로 처음 나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벅차요. 설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이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실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이 벅차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삶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복음의 열정을 불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예배, 또 말씀, 또 기도, 전도, 이 모든 삶이 답게 어우러지고 살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움직여지게 될 때에 결국 우리들의 삶은 변화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늘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을 경험하면 우리들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고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게 되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게 될 때 그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면 우리의 삶은 결국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러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이러한 살아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행복을 우리에게 선물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많은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결단코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모든 것이 변화되고 아름답게 살아나게 될 때에 결국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2017년 한 해에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행복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교회도 행복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삶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젤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